자의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여러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부정한, 거룩은 부정하지 않는 건데, 이 부정한 것 중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 하열 피를 흘린 사람은 부정한데, 그 사람이 눕는 침상도 부정하다,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이제 이 병이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생긴 것이어서 불행한 일이죠. 근데 병 걸린 것도 불행한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누운 침상과 자리도 부정하니까 아무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몸이 아픈 것도 불행한데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건 더 불행한 일이죠.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월경할 때 60일 동안, 30일 동안 부정하다. 또 여인을 낳고는 60일 동안 부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 유출병이나 아이를 낳은 것이 부정한 일인가? 부정하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는 이제 부정하다 그러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정하다는 것은 안 좋고 또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는 생명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하다라는 말은 생명과 가까워졌다. 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간 건 굉장히 생명과 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할 때, 이 영생과 살림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의 대표적인 표현인데, 거룩은 생명과 가까울수록 거룩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완전한 생명으로, 그 안에는 어둠이나 죽음이 아예 없거든요. 죽음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어둠이 아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우리는 거룩을 이제 상대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동이나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도 거룩함에 속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범이라는 건 우리 생명을 보호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규범을 잘 지켰다는 건 생명과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생명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 일정한 규범에서 멀어진 거죠. 생활 규범, 식사 규범, 또 공동체 규범, 어떤 가정의 규범, 직장의 규범, 이런 규범에서 멀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킨 사람이 거룩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그 안에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 성경이 말한 거룩함은 그 수준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수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규범을 무시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규범을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영생, 마음의 빛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란 뜻입니다. 어떤 우리의 믿음이라는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지금 존재하는 모든 역사도 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일은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일도 불행한 일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일도 불행한 일이고. 근데 공통점은 다 살리려 함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깨달음이 거룩함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나에게 영생, 참된 생명의 특징은 자유가 있죠.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속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계속 훈련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죠. 이런 상태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다 허상이거든요. 이건 도구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다 지나가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일에 그걸 통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흠이 없고라고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우리는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건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제가 주일 결혼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마저도 허상입니다. 진짜 남편은 없어요. 진짜 아내는. 우리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하물며 부모 자식이 내 자식이 어디가 있고 내 부모가 어디가 있고 내 교회가 어디가 있고 이 한기교회는 허상입니다. 실상은 머리 대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된 게 진짜 교회죠. 교회. 진짜 가정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게 진짜 가정이고 이 실상을 보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게 바로 흠이 없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비유인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눈에 어떻게 들보는 기둥인데 기둥이 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 무너지지 않는 기둥. 견고한 기둥. 눈에 기둥이 있는데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장님입니다. 장님. 눈에 기둥이 있다는 것은,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없어요. 이 장님이 다른 사람의 눈의 눈의 티는 사람의 눈으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눈을 가져도 상대방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없는데,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뺀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티를 빼는 게 아니라 티를 빼려다가 눈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서로 상하게 하는 거죠.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 말씀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 눈이 어떤 상태인가를 가르쳐 준 거죠. 그 눈이 뭐냐면 두 눈입니다. 두 눈. 두 눈. 선악을 구별하는 눈. 흠 없고라는 말은 들보가 빠진 눈인데, 정상적인 눈인데, 그 정상적인 눈을 성경은 한 눈이라고. 한 눈. 한 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는 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 또 상황과 사건의 분별을 우리 영역에 두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는 과정으로 보는 게 흠이 없어진 사람이죠. 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누가 맞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게 더 유리하냐, 이게 더 불리하냐. 그리고 또 유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이게 유익하냐, 이게 손해냐.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냐면은 모든 사건을,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눈이 이 하나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깨닫는 순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순간 우리 속에 이 보이는 허상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어도 축복이고 나쁜 일이어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일이 좋아 보여도 그건 내게 저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룬 것 때문에 자기를 놓쳐버리면 저주가 되겠죠. 또 결과적으로 안 좋아도 역시 저주입니다.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없으며 흠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를 깨닫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선과 악, 그리고 유익과 손해,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리고 결단하지 않아도 선을 쫓아가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익을 쫓아가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걸 쫓아가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진짜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걸 완벽하게 선택했다라고 확신하고 자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불만스럽고 앞으로도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소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게 너한테 손해가 되는지 몰라?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되니? 라고 물어보면서 너는 왜 꼭 네가 손해볼 일을 하냐? 왜 망할 길로 가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손해볼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망할 길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도 다 유익한 길을 나름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돼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왜 너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냐? 너는 왜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냐?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게 자기에게 제일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혼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은 물론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될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더라도 이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고 유익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선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여간에 평생 온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눈이 들보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눈이 두 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눈으로, 끊임없이 한 눈을 빼도록 훈련하시죠.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항상 자신을 살피도록 여러 사건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속에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살피도록 계속, 그래서 나를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어져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의 결과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은 망해.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결국은 이러다 나는 죽는구나. 이 수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선택한 선택,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판결이죠. 판결. 어떤 판결이냐면 결과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판결을 냈는데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이죠.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왜 내가 아내에게 그랬을까? 왜 내가 남편에게 그랬을까? 자녀에게 그랬을까?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정죄되어질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되어질 수가 없어요. 잘못으로 판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물론 죄와 사망의 법, 죄로 판결되어져서 내가 육신적으로 병이 들고 인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상태가 내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죠. 해방이란 말은 전제가 뭐냐면 무언가가 일단 나를 묶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묶임을 당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어떤
나의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정죄함을 당하기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해요. 정죄함을 당한 것과 정죄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내 안에 정죄함이 없으면 누가 나를 정죄해도 그의 정죄함이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또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정죄함이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정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내 안에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자꾸 정죄하는 건 내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해방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걸 정죄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모든 죄와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해 버리시고 그 모든 정죄가 보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이 보여지는 상태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잘못한 게 없고 실수를 안 하고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워지고 그 사건 때문에 더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죠. 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계속 훈련해 가십니다. 이런 상태로 세워 가시죠. 이런 상태로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아버지의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뛰놀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우리를 키워오신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목적을 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